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또 꼼꼼히 성경 읽기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 한 절 보화를 찾아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성령님이 누구신가? 오늘 116강.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하고, 오늘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만물, 뭐예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가까이 왔으니, 마지막이 되고 가까이 왔다. 때와 기한을, 때와 기한을 정하신 하나님. 때와 기한이 있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도 기한이 있죠. 내일 일을 우리가 모르는 삶을 삽니다. 그 다음에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라. 정신을 차리라고 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근신하여 기도하라.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하시는 하나님.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다. 성경에서 그 마지막 날 혹은 종말이라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성경에서 마지막 종말은 언제부터냐면 예수님 오신 후부터. 세상의 종말은, 마지막 날은 예수님 오신 후부터 종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말세, 이런 말, 또 약간 좀 곁길로 가는 사람들이 또 시대주의자들, 종말론을 주장한 사람들, 예수님 언제 오신다, 그런 얄궂은 소리 하는 사람들, 이런 말에 우리가 속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마지막이 예수님 오신 후부터 종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사람들이 항상 그래요. 종말론 하니까 금방 예수님 오신다고도만 몇 년 살았는데도 안 와요. 몇 년이 아니라 몇십 년 살았는데도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어떻게 보면 종말론 온다고 해가지고 사람들 마음 뺏고 현혹시켜가지고 무슨 얄궂은 짓, 뻥이나 치는 그런 걸로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이 이제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성경은 항상 종말을 우리한테 예수님 모시고 난 후부터 종말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세상을 살 때,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살 때 어떻게 살아야 하냐. 물론 세상 사람들이야 다양하게 살겠지만,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종말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냐면,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살라. 정신 차린다는 것이 뭐냐면 근신하는 거예요. 근신하여 기도하라.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은 세상 것으로 채움받아요. 그죠? 세상 것으로 채워져 살기를 바래요. 세상은 세상의 것으로 채워지기를 바라고 살아요. 근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뭘로 채워져야 돼? 예. 하나님의 것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져야 한다. 하나님의 것을.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그 다음에 쇠하지 않는 것. 쇠하지 않는 것으로 우리가 채움받아서 살아야 된다. 왜 그러냐면 세상은 오늘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빼앗아 가잖아요. 그게 쉽게 말하면 마귀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아 갑니다. 여러분 정신을 안 차리면 마귀에게 정말로 우리가 속고 살아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 세상 사람들한테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썩어질 것, 이런 것들로 우리를 현혹시키고 정신 차리지 못하게 살아갈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속여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베드로 기자가 말세다. 응? 하나님이 말세를 정해놨는데 정신 차리고 살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너희들은 근신하여 기도하면서 살아라. 이 얘기를 지금 이 한 절에서 이제 물론 이제 그 외에 다른 것도 하지만 이 한 절에서 보면 이제 그렇다 그 말이죠. 그러죠? 왜 그러냐면 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돼요? 네? 왜 여러분 정신을 차려야 돼요? 마귀에게 속지 않고 살기 위해서. 정신 안 차리면 그냥 어느 순간에 이 마귀가 우리를 속이거든요. 여러분, 이 마귀한테 우리가 속지 않기 위해서 정신을 차려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한다는 말은 뭐냐면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기도하라는 말은 뭐예요? 내 것을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우리가 사람들이 이제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기도 어느 정도 했습니까? 내가 기도 얼마만큼 했습니까? 내가 기도 생활하면서 지금까지 얼마만큼 살아왔습니까? 나는 괜찮아. 많은 사람들이 착각이 그거예요. 내가 기도하면서 산 지가 세월이 오래됐고 내가 또 기도하는 양이 많고 그러니까 마귀가 나를 감히 건들지 못할 것이다. 근데 여러분 누구도 건드려요? 40일 금식하신 예수님도, 그죠? 금식하신 예수님도 마귀가 건드려요. 마귀가. 여러분들은 기도를 얼마만큼
기간 동안, 수년 동안, 또 어느 만큼씩 하시는지는 몰라도 이 세상에 누가 예수님 따라갈 수 있겠어요?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기도하는 뭐 횟수가 길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마귀는 기도 많이 하고 뭐 적게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우리를 건들지 않는 게 아니고 마귀는 기도를 아무리 많이 했어도 오래 했어도 뭐 기도하면서 뭐 나는 24시간 산다고 해도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건드려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신 차리지 않으면 예, 순간순간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로만 정신 차리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세상을 분별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살라. 그 말은 뭔 말이냐면 뭐요? 분별하면서 네? 분별하면서 구별하면서 살 수 있는 뭐요? 지혜와 지식을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으면서 살라.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로마서 8장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로마서 8장 6절에 그잖아요. 뭐라고요? 육의 생각과 마음은 뭐예요? 사망. 적을게요. 육의 생각과 마음은 뭐예요? 사망. 영의 생각과 마음은 뭐예요? 생명과 평안이니라. 응? 생명과 평안. 우리가 정신 차리고 산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영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 네. 많은 분들이 기도 아무리 많이 수년 동안 했어도 그다음에 하루하루 기도하면서 산다고 해도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시간에는 뭐 어쩔는지 모르지만 이게 생각과 마음으로 살잖아요. 네. 기도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도 마귀에게 어때요? 속아가지고 구별 못해서 어떻게 해요? 마귀한테 빵빵 넘어지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에서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소홀히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 나는 잘 알아. 뭐 오늘도 나는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했어. 하나님의 은혜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 네. 말로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믿음 가지고 나는 지금까지 살아왔어. 물론 열심히 그렇게 이제 잘 사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말로는 이렇게 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소홀히 여기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소홀히 여긴다는 말은 뭐냐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귀중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귀중하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귀중해서 말씀으로 은혜로 믿음으로 이게 내가 딱 무장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지 않아요. 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어떻게 해요? 주장해야 돼. 은혜가 나를 주장해야 돼. 믿음이 나를 주장해야 돼. 근데 그렇게 안 해. 왜? 모르죠. 왜 안 하는지.
그러니까 오늘 이 마귀로부터 우리가 정신 차리고 살아야 돼. 또 마귀가 뭐 이상하게 나타나서 나를 현혹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뭐냐면 세상이 오늘날 여러분 보세요. 세상이 나를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주신 은혜에 하나님 주신 믿음에 어떻게 사로잡혀서 살지 못하게 나를 유혹하잖아요. 현혹하고 방해하고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해요? 벗어나서 살아야 하는데 벗어나지 못해요. 왜?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만물이 마지막이 이미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해요? 종말에 태어난 거예요. 마지막에.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처음부터 그랬어야 되는데 여지껏 살아왔다면 이제부터라도 그잖아요.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믿음이 나를 주장하도록 소홀히 여기지 말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종말이 되면 종말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랑이 식어진다. 사랑이 식어진다. 왜 그러냐면 사랑이 식어진다라는 말은 뭔 말이냐면 여러분 세상이 믿을 수 없는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지금까지 살아오셨지만 얼마큼 살아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누구를 믿겠어요? 믿을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세상이 믿을 수 없는 세상이 돼요. 누구를 믿겠냐?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돼요. 네? 네. 오늘 그러잖아요. 누구를 믿어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믿을만해요?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목사는 믿을만해요? 장로나 권사나 많은 타이틀 가진 사람들은 믿을만하냐고?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실은 그래야 되는데 아니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말에 나타나는 현상 속에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 믿을 수 없는 세상. 믿을 수 없는 세상이라는 말은 믿을 수 없는 뭐예요? 이 세상이란 말은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이 바로 이런 세상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서로 속고 속이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에 우리가 산다면 어떻게 돼요?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야죠. 근데 그것이 안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람은 사랑의 대상자인데, 그죠? 사랑의 대상자인데,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쉬워요? 세상이 점점점 몇십 년 전, 몇십 년 후, 점점 사랑할 수 없는 세상, 믿을 수 없는 세상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만큼 세상이 어떻게 해요? 험악한데 여러분이 어떻게 자신 있게 살 수 있겠냐고. 나는 괜찮다라고 혹시
말할 수 있는 분이 물론 계시겠죠. 계시지만 그런 분들이 얼마나 되냐 그 말이에요. 응? 왜 세상 사람들이 사랑의 대상이 안 돼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요? 세상이 사람을 욕심쟁이로 만들어요. 세상이 사람을 욕심쟁이로 만들어요. 그래서 욕심에 눈이 어두워져요. 귀가 어두워져요. 마음과 생각을 어두워져요. 욕심이 마비를 시켜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마비시키고 우리의 눈과 귀를 멀게 만들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신 차려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기도하라 그 말은 뭐 무릎 꿇고 물론 그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으라고 말.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것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마귀를 이겨요? 응? 하나님을 도전하는 마귀인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우리가 무장해서 살지 않으면 힘들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한테 그걸 가르쳐 주잖아요. 여러분 노아 때 보세요. 노아의 때에 노아의 한 가정 8명 얼마나 그래요. 모든 세상 사람들 다 멸망받았다고 하잖아요. 노아의 때도 보면 그 창조 과학회라는 것에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보니까 노아의 때에도 인구가 뭐 몇백만이 아니에요. 몇 억이에요, 몇 억. 몇 억이 아니라 몇십억. 노아의 때의 인구가. 성경에 있는 그 인물들로 해가지고 이렇게 추론을 하니까 적어도 몇십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그마한 마을에서 노아만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노세 때에도 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 성에 얼마나 살았는지 모르죠.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소돔과 고모라 때 로세 시대 때에 몇 명 살아요? 몇 명 살지 않잖아요. 로세 가족이 나왔다고 하지만 나와서 가면서 부인은 소금 기둥 되고 딸과 아버지가 가다가 성경에서는 롯 한 명으로 여러분 그다음에 또 우리가 잘 아는 느니의 성도 보십시오. 멸망 받으려다 이제 멸망 받지 않지만 여기에도 다수가 이게 뭐냐면 구원받고 안 받고 이제 그것도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그만큼 노아의 때나 롯 때나 느니의 성의 때나 사람들이 뭐예요? 욕심에 눈이 멀고 귀가 멀고 마음과 생각을 뺏겨서 욕심이 마비를 시켜서 장애자로 산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여기도 이제 특히 광야 정확하게 광야 출신들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 40년 살잖아요. 우리가 뭐 고향 어디 출신이냐 지역 얘기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러분 우리가 구분을 좀 잘 해야 되겠어요. 무조건 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잖아요. 그잖아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이삭, 야곱의 가족들로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형성이 되잖아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여러분 뭐냐면 이 광야 출신들, 애굽에서 나온 광야 출신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일도 안 하지. 뭐 세상적으로 보면요, 걱정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다 했어요. 40년 동안. 네. 그래도 여러분 성경 보세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문제가 많았는지. 네? 그래서 모세가 재판원이라고 하루 종일 저녁 늦게까지. 그래서 나중에 그 이드로 장인이 와가지고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세워가지고 그 일을 맡겨서 좀, 근데 무슨 문제가 있었겠냐고요. 네? 뭐 부동산이 있어서 사고 팔고를 합니까? 네? 아니면 무슨 뭐 장사를 했겠어요? 뭘 했겠냐고요. 그래도 문제가 많아갖고 서로 싸우고 죽이고 죽고, 예. 그래서 모세 앞에 재판받으러 나오고, 뭐, 아마 우리 생각에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근데 뭐냐면, 이 욕심에 사로잡혀서 사는, 예. 욕심에 사로잡혀서 이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나온 광야 출신들, 이게 애굽에서 나온 광야 출신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다는 아니지만 다수를 진멸하잖아요. 왜? 너희가 믿지 않아서 내가 너희들을 죽인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광야 출신들만큼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체험하면서 산 사람이 성경에 없어요. 네? 이 광야 출신들이 보세요. 애굽에서 그 10가지 네? 재앙 다 보고 듣고, 그 다음에 홍해 사건, 그 다음에 네? 광야에서 그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 속에 40년 동안 그래도 안 믿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광야 출신들을 다 진멸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왜 그래요? 욕심이에요. 여러분, 아무것도 걱정 없으면 욕심 없이 살 것 같잖아요. 여러분, 노아의 때나 롯의 때나 느니의 때나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한번 그때 때 우리가 뭐 그때를 살지 않았지만 사람 사는 건 다 똑같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한 절 말씀이지만, 정말 종말에는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뭘로?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뭘로?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말씀이 나를 주장하게 하고, 은혜가 나를 주장하게 하고, 믿음이 나를 주장하게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들이 정말로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또 이게 하루하루를 순간순간을 우리가 승리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함께 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오늘 또 풍성한 삶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